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새벽에 움터오는 그 희망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일구었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최악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 가득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벽의 빛을 발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단연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란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과부의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대에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던 선지자도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은 본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열왕기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아합의 때에 등장했습니다. 최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난세의 영웅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세의 영웅 엘리야의 등장은 전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동안 열왕기상은 한참 아합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본래가 하나님의 일은 호련히 갑자기 서든리 시작되고 끼어듭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들이 풀어졌으며,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쿨쿨 자고 있을 때에도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워 풀어주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 이를지, 하나님의 일이 언제 호련히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주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호련히 올 그날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갑자기 아합의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그 엘리야를 본문은 디셉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셉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본문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엘리야 이전에 디셉을 대표할 만한 인물도 없었고 오늘날 그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가 디셉이었습니다. 출신과 배경을 중시하던 그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때 우거하는 자는 임시 거주자, 떠돌이를 뜻합니다. 즉 엘리야는 출신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길르앗에 자기 집도 없는 마땅한 주거지도 없는 이른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 신세였으니 보나마나 그의 행색도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당대 최고의 번영을 이룬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누구입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도 짓고 바알의 제단까지 세운 그야말로 뼛속까지 바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존 왕입니다. 그것도 가장 강성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아합이 상하로 만든 화려한 궁전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를 변두리 출신의 듣보잡 하나가 와서 여호와를 들먹이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무례함을 넘어서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불호령을 내려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든지 아니면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켜다가 그냥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아합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합이 숭배하는 바알은 태양신이자 비를 주관하는 폭풍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 바알이 있는 한 이스라엘에 가뭄은 오지 않을 것이고 그 아합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고 그런 허황된 말을 하는 엘리야는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가뭄을 통해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을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아무런 소산도 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즉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엘리야를 다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치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이 처음에 엘리야를 일단 놓아주기는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감히 나에게 경고를 해? 너 따위가.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길르앗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피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머물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또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시냇가였으니까 당연히 물은 있었겠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있으면 아합에게 잡히진 않겠지만 식량이 없어서 생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나를 먹이겠다. 대체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건가? 까마귀 고기를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이 까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정하신 부정한 새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어요. 까마귀는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리시네가로 숨기에는 너무도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것도 곧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가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엘리야는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나아갔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곧이곧대로 믿었던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아니 어쩌면 엘리야는 기대감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실까?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올까? 하루에 한 번만 올까? 아니면 두 번 올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엘리야가 한껏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마귀들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까마귀들이 때로 몰려서 그리시네가로 날아옵니다. 떡과 고기를 가지고. 저녁에도 날아옵니다. 까마귀들이 역시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며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까마귀 떼를 명령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도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던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즉 목사들의 사역지인 교회가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 사역지가 부유한 곳이든 빈궁한 곳이든 편한 곳이든 고난 곳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곧 가서 그 교회에 머물며 사역에 매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그 까마귀들이 교회 성도들이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들이고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먹이십니다. 저도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이곳 좋은 시학교회 그리 시냇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 가서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 떼를 보내실 것입니다. 곧 가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정말 비도 오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가물었고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 시냇가마저 말라버렸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은 한두 달 만에 끝날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그 번영과 풍요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합이 폭풍우의 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바알은 그 가뭄에 전혀 속수무책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보다 무능한 신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바알은 한낱 우상일 뿐이요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하고 있던 바알이 얼마나 헛된 우상이고 거짓된 신인지를 가뭄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심으로 참 신이 누구인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정녕 누구인지,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레미야가 이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바알이나 아세라 등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요 거짓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도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없습니다. 소나기를 내리는 것은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능히 비를 내리고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오지 않고 소나기도 내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헛된 우상은 내 인생에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도 내 인생에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출신과 소유가 보잘것없고 내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가는, 곧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이곧대로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곧 가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 은혜의 소낙이,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헛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물질과 세상을 쫓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가뭄이요 메말라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인생에 은혜의 소나기가 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가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나기가 내려 그 비에 흠뻑 젖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